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장 5항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냐면 한 가지 주제를 어떤 설명을 하고 그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마인드맵이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간 전에, 이 역사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작정이다. 이 작정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실 일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 구원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 합니까? 딱 나와야 되는데 이때. 그렇죠. 예정. 크게 말씀하세요. 예정. 말씀하지 마시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예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선택. 누가 맞췄죠? 김유영 씨. 이 앞으로 권사님이 되실 분이라서 담대하신 거다. 선택과 이렇게 유기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선택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조건적이다. 이런 무조건적 선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교회를 섬기신다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야 옳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 무조건적 선택이? 어디에 나옵니까? 용감하게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5가지의 어떤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 5가지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혹은 튤립 교리.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요 앞글자를 쭉 따면 뭐가 됩니까? 튤립이 되죠. 그래서 이 튤립 교리가 어디에서 제정되었냐면 1618년부터 1619년,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올해로부터 딱 400년 전에 이 튤립 교리가 도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계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결합되어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알미니안 혹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저희가 말하죠. 이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했던 것이 바로 도르트 회의였습니다.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줄을 알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하여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기도 하고 선택되지 아니하기도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도로트 회의에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무조건적 선택이다.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옷은 벗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되냐 하면 웨슬리안, 즉 웨슬리주의자, 다르게 표현하면 감리교, 성결교의 모습으로 재탄생됩니다.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도 그 전에 펠라기안,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이것은 오늘날 웨슬리안으로 그대로 가면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인본주의죠. 우리는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본주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웨슬리안을 가지고 아무도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랑은 정반대 대척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도르트 회의가 있고 난 후에 약 한 30년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도르트 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있습니다. 그 정통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여 오늘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5항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생명의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비밀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며 사람에게 있는 신앙이나 선한 행실이나 인내나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결정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으로 작용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시지는 아니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자,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11절은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즉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막 복중에 서로 싸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곱은 얻어맞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아무런 뭔가를 이루어 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창세전에 그럼 또 그 창세전 어느 시점이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게 먼저냐? 하나님 그걸 먼저 작정하셨는가? 선택된 자를 먼저 이렇게 유념하셨는가? 아니면 타락의 상태를 먼저 유념하시고 그 중에서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뭐 그거 가지고 교단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기는 어려워요. 뭐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타락 전 선택설, 그리고 스킬더 같은 경우는 타락 후 선택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그 초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설교의 초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가 되기도 하고, 타락 후 선택설을 믿으면 여러분들 보고 회개하시고 회심하라라고 하는 초점으로 맞춰지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옳다, 뭐가 더 그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여기서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그런 게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다.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이유, 그것은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은 몇몇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데 무조건적 선택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그 로또 뽑는 거 보셨죠? 공 46개 놓고 드르르르 돌립니다. 그러다가 띵 나와가지고 13번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무조건적 선택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그냥 대충 골라 하나님이 대충 골라서 난 너 사랑하기로 했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로또 고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다?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되신 하나님을 구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 자손에게 속해서 가르쳐줘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밀로 붙이셨어요. 왜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어떤 뜻인가?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지만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단 됩니다. 이단. 여러분 신천지 한번 가보셔요. 진짜 가지 마시고 못 들어본 말을 합니다. 신통방통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못 풀지만 나는 풀 수 있어. 계시된 비밀을, 이 비밀한 계시를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못 들어본 말이니까 사람들이 신비롭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쑥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추어 놓고 있는, 비밀로 붙여놓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는 곳에서 나는 묵기를 그만둘 것이다.
우리는 묻기를 그만해야 됩니다. 감추시는 것. 그래서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또 다음 항에서 배울 텐데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들어갔냐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이 신앙고백서에 옮기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갔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즉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실 행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신앙 생활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그죠? 그러나 행위 언약은 실패했죠. 인간 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고난의 계획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또 순종해 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로를 우리에게 원하셔요. 하나님은 공로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낮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다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그게 그냥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보다 생각하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즉 하늘의 그 식탁으로, 한 천국의 그 식탁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죠? 그 육체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열차를 타는 데 있어서 그 티켓을 산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임승차 하셨다라는 것이죠. 공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함과 공로 그리고 협력이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오늘 그래도 내 힘을 들여서 이 교회에 왔는데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해서 내가 이만큼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게 만드시고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0번, 10,000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만들어낸 어떠한 공로, 어떠한 행위,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믿었어.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눈이 사라라라 감기는 이 시간에도 네.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뭐 한 5분은 졸았지만 그래도 25분은 늦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직 은혜는 오직 믿음과 함께 분리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우리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인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인간의 노력이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할 것 없이 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MPP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New Perspective on Paul. 그러니까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날 이 개혁 교회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야 사람들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습니까? 아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 무슨 그게 구원이냐. 좀 믿음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그걸 보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E.P. 샌더스라든지 또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한국 교회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신학자들이 칼빈은, 루터는 바울을 오해했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 율법주의에 찌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걸 강조했지,
그거 아니다. 성경을 봐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여러 이런 행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우리는 칭함을 받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받는 게 아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 칭의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유보적이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 칭의가 완성된다 라고 오늘날 베스트셀러 작가인 톰 라이트라든지 이피 샌더스라든지 던이라는 신학자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세상과 다르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사느냐. 여러분, 사느냐 중요하죠. 사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만 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조금이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칭의가 결정되는 거죠. 유보적 칭의. 죽기 전에 결정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내 노력으로 얻는 거죠. 내 했음으로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은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설득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바울의 세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폄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행위 종교가 되고 율법 종교가 되고 공로를 추구하는 공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 가톨릭화 되어가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거기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무조건적인 선택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베어 물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봉사 하나 하면 내가 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어느 곳이나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삐지고 다음부터는 안 해 이래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결국엔 나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는 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그 인생 말기까지도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자기로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높이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무조건적 선택이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를 향한 열심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뼈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돼요. 그런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저 그런 것이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좀 공급해 주심, 나를 좀 응원해 주심, 그 정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찌 나를 사랑하시나, 어찌 나를 선택하셨나 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생겨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애쓰게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심,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신행일치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개혁주의 교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한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할 만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연약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왜 실제화되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죠. 왜? 난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가 없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알게 되면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마음 평안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평안해져가지고 이게 나태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건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는 믿어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조금도 구별 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게 내 믿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3장 5항은 이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